자,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을 보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울 지역에 살면서 별을 보신 적이 있어요? 별.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저도 가끔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산바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해가 늦게 뜨니까 별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별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매연 같은 게 없고, 특히 겨울에 아주 추울 때는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역사적인 때에 헤롯 왕이 있었다 그랬어요. 헤롯 왕.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큰 나라를 로마 제국이 이루어서 로마 황제가 다 통치할 수를 없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을 헤롯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헤롯 왕이 참 좋게 말하면 아주 똑똑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교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 지역에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거죠. 백성의 환심을 사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때는 잘 대접을 했고 어떤 때는 또 무자비하게 이렇게 학살을 감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들이 매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서 아주 크게 헤롯 성전을 지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소문이 들려오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루살렘이 아주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헤롯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그랬어요. 동방은 어딘가? 학자들이 보기에는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로마 제국 이전에 있던 나라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이 이제 멸망이 됐어요. 구약성서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처음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또 등장을 해서 남유대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큰 제국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흥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아마 동방에 있는 어느 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건 로마 제국이라기보다는 아마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조금 밀려났던 동쪽으로 밀려났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동방 지역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 길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독특한 별이 하나 나왔는데 그 별은 어떤 왕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자, 3절 한번 봅시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왕이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 다 초빙을 했습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다. 6절을 다 함께 낭독을 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성경에 예언이 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참 지역적으로 독특하죠.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셨을까? 사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 베들레헴이 유대 땅이 아니고요. 팔레스틴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전쟁 때니까 갈 수가 없죠. 네, 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로는 뭐 금방 갈 수 있겠, 한 20분이면 갈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걸어서 가려면은 그래도 상당한 거리라 볼 수 있게 한 10km 정도를 걸어가야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별들이 다 뭉치게 된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베들레헴에 그 별이 다 서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서는 10절에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기뻐했다. 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기뻐했는가? 헤롯과 대조를 해보면 헤롯은 이 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별이기 때문에 별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경배하겠다고 말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 별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엄청난 일이에요. 아이를, 영아를 살해한 거예요.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또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아기 무덤이 있어요. 아기 무덤. 이때 죽은 아기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만큼 잔인한 사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도 멀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별로 오셔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성탄절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절하는 그런 모습 항상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너의 자녀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별로 오신 예수님, 그 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예수님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도 별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탄절날 별처럼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사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별과 같은 존재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그 별을 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알게 도와주시고, 별과 같은 빛나는 인생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